지금으로부터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또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 오늘 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송축하는 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 예배도 주께 의탁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꿨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게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의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여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주체가 된 삶,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된 삶. 지난주에는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능력 전도가 일어나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성령께서 주체가 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본문을 보니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 앞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만났던 그 극심한 가뭄을 자기 때에도 또 만난 것입니다. 모든 땅이 타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여서 너 안에 저에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자, 이삭은 벌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삶의 주체자, 자기가 삶의 결정자, 자기가 삶의 선택권자가 됐을 때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 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체가 되어 개입해 들어왔을 때 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주체가 됐을 때 농사지니까 백배로 돋고 목축을 하며 때를 이루었으며 우물을 팔 때마다 나오게 됐고 오늘 본문처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와서 무릎 꿇는 역전 드라마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삶의 주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삶의 주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삶의 주체자가 되면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십니다.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 특히 섭리적인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의 삶,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두 가지 말씀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사회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요, 태어나서 기본적인 거 있죠. 이렇게 먹고 자고 쉬고 뭐 조금 더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생활, 여가생활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빼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사회생활입니다. 즉 누구나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만나야죠. 때로는 사업하는 사업을 해야죠. 직장 다녀야죠. 거기서 일해야 되죠. 또 필요하면 공부도 해야 됩니다. 기술도 개발돼야 됩니다.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각가지 분야에서 만약 거기서 사회생활한다면 거기에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사회생활에 다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시간들이 거의 활약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사회생활하는데 그 사회생활하는데 내가 삶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간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 있는 육체를 갖고 한계 있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사회의 모든 여건과 모든 것들을 뚫고 넘어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아름다고 향을 만든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생활을 내가 주체자가 되지 말고 성령께서 주체자가 되도록 할 때 이 사회생활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생활을 전적으로 도울 분이 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걸 성령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대요. 모든 걸 생각하게 해준대요.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걸 예비해놨대요. 근데 사람이 그 예비한 거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누구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성령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먼저 사업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사업의 주인이 되도록, 그 사업의 주체자가 되고 그 사업의 주관자가 되도록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장에 직원보다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이 오기 전에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장을 성령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주관하도록, 성령이 주체되도록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반석실험이라는 그런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요 절대 자기 자리에 먼저 안 앉습니다. 그 의자에 있는 방석을요 꺼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다 방석을 놓고요 무릎을 꿇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콘크리트 바닥에 방석 놓고 무릎 꿇고서는 두 손을 들고, 성령이여 이 사업의 주인이 되옵소서, 역사하소서, 사로잡아 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업 중에 놀라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 많은 거죠. 축복해주고 역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요. 이제 나라 전체가 막 불경기에 닥쳐가지고 그 사업도 어렵게 됐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주체가 되니까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직접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업주가 직원들보다 더 일찍 와서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성령께서 사업의 주체자가 되게 만드는 길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월요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 회사가요, 그럴 때 그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면은 월요일 날 첫 시간에 바로 보통 이제 조회로 하고 그러는데, 조회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회사 전체에 월요일 날 출근하고 첫 시간에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체는 월요일 아침 9시에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지사에 있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예배를 매주 월마다 드립니다. 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하는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 범사를 성령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고, 의논할 게 있으면 성령 어떻게 해야 돼요? 의논도 하고, 필요하면 성령 도와주세요. 그렇게 범사의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사업을 할 때 또한 사업의 주체자가 바로 성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업자 정체를 집중 능력 기도로, 즉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제거 기도와, 성령이 완전히 사업 전체를 장악하는 성령 기도와, 그리고 축복에 달하는 응답 기도를 집중
능력기도라는 건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제거기도, 성령기도, 응답기도 3가지 3단계 기도를 1시간 이상 2시간씩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기도를 집중 능력기도 하는데, 그것을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쌓아나갔을 때 완전히 성령이 그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는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약간 지방에서 작은 사업장을 했는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남편 장로님을 어쩐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큰일을 해야겠다, 선교에 큰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직장에 3년 반을 출근하면서 3개월 반을 죄송합니다. 3개월 반을 출근하면서 하루에 2시간, 최소 2시간, 3시간을 그 사업장에서 집중 능력 기도를 했습니다. 사업장을 방해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사업장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고객들이 몰려올지어다. 물질이 몰려라. 그래서 이 물질이 선교에 쓰임받고 교회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라. 1개월, 2개월, 3개월 반이 쌓이니까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데 손님들이 몰려오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결과를 11조로 표현하면은 그 11조가 500만 원 11조를 넘는 매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도 하나 있는데, 철저하게 11조들이 더 나아가 믿음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재화계통의 회사인데, 그것은 이제 회사 예배를 드려서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식사 대접하는데 본인은 먹지도 않고 1시간 내내 사업장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의 내용이 뭐냐? 바로 11조라는. 목사님, 기독교 실업인은 11조로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하면서 11조를 통한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많은 사업가들을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 울산의 안수 집사님, 또 어디 그런 장로님,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믿음의 11조로 축복을 도전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불경기 속에서 믿음의 11조, 오히려 믿음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온전한 11조 드리다가 지금은 믿음의 11조입니다. 믿음의 11조는 아시죠? 미리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걸, 원하는 그 액수를 드리는 걸 믿음의 11조라고 하죠. 이렇게 사업하는 분, 즉 물질에 관련된 분이 성령께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그 사업을 축복해 하려면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영역은 뭡니까? 사업주가 지금 직원들보다 일찍 와서 30분 이상 1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것. 또 직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는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예배드리고 시작하면요, 그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물어가면서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느 기간 동안에 3개월, 100일인 100일 이렇게 집중 능력 기도로 성령이 완전히 장악해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되도록 하는 것과, 5번째는 온전한 11조뿐만 아니라 믿음의 11조로 도전하는 것.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 사업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학생이든 뭐든 어떤 종류의 사회생활이든 간에 거기서 성령께서 자기의 사회생활의 주체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정말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영적 모임과 영적 사역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요, 똑같은 일이 돼도 만약 사람이 주체되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그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 드린다? 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도 사람이 주돼서 사람의 계획 갖고 사람의 그럼 결국 그거는 사람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주체가 되도록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 말씀 공부든 기도 모임이든 또 전도하는 시간이든 신방하는 것이든 선교든 어떤 영적인 일이든 심지어는 봉사든 성가대든 뭐든 어떤 영적인 일을 하든 간에 성령께서 그 일에 또 그 모임에 주체자가 되어서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모임이요, 영적인 사역이요, 영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복음 4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을 전폐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고 말하는 걸 보십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도 성령 충만해서 전해요.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인 일, 영적인 모임, 영적인 사역은요, 성령이 주체되어서 해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해야 그게 영적인 일이 되고 거기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결단하십시오. 예배드리기 전, 기도 모임 갖기 전, 성경 공부하기 전, 봉사하기 전, 찬양하기 전, 어떤 집회를 하기 전, 부흥하기 전, 어떤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 봉사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 간에 먼저 성령께서 그 주체가 되도록 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리면 정말 신령과 진노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하루에 빨리 올라가고 응답이 될 것이요.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이 진리를 통하여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신유 역사, 기적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는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나. 성령께서는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느헤미야 9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궁유를 베푸사 바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것,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인생길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걸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 또한 부어줘서 그 인생길을 가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성령님만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완전히 파탄지견에 빠진 집에서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후에 성령께서 저에게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또 신유의 체험을 통해서 각가지 역사를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 자기의 인생길을 맡기십시오. 성령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같은 시대에 성령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알려주든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든 환상을 보여주든 또 어떤 역사를 체험하든 누구를 만나게 하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 두 번째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합해서 다섯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 아멘. 첫째, 매일매일을 성령의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꼭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도, 성령의 주체되는 능력 전도를 재현시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영적인 모임과 영적인 사역들은 전부 다 성령께 주체가 되는 영적인 일을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나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 종류의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고 또한 많은 열매를 통하여 간증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체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 전체와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정말 놀라운 간증들로 가득 차는 역사를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체된 삶이 되게 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헌물을 드리오니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성령의 주체가 되어 공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헌금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헌물을 강하게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일 하고 싶을 때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돕고 선교를 돕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섬기고 좋은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놀라우신 공급하심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통 감화감동 충만 축복 교통하여 주심이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교회와 선교와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